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보이 주일 기뻐 받아주시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편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죠. 177장 찬송, 통일 찬송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근심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시온 선상 모름에서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눈물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보호하셨던 부모님 혹은 생중에 계시거나 혹은 떠나 주님 품에 안겼거나 늘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복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해 어버이 주일에 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여기 이렇게 PPT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자막으로 그냥 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머니,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우리들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1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찬송 어머니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오신 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할렐루야. 벌써 두 번째 주일을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다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격리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잘 안 맞는 게 있어도 그래도 다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을 잘 만끽하고 계시죠? 미국도 이제 우리 사모가 돌아가서 보니까 뭐 봄이 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일날은 주일이 되면 늘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그런 느낌, 다른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산다는 거,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 어떤 목적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쩌면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힘이기도 하고 추진력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서로가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꿈이 뭐 많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그 꿈이 없고 인생이 뭐 이렇게 초라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 나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실 한번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오늘은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이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17살쯤 됐을 때부터 그 형들에게 이제 그 구덩이에 빠져서 홀로서기 훈련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13년 정도를 지금 이제 훈련을 쭉 했는데 그 13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홀로서기 훈련을 했죠. 그 외로운 혼자 서는 거. 두 번째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뭐 있지요. 참 억울할 때가 많죠. 뭐 해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여러 형편으로 또 이렇게 목회라는 걸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나 그런 원통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또 표현하고 싶고 누구라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다 마찬가지요. 그러나 그런 억울함에서 참고 인내하는 훈련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훈련,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나는 훈련 속에 그 만남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 그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훈련이 있겠죠. 요셉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였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내무 집사를 맡았고, 감옥에 가서도 또 그 행정과 이런 관리를 맡아볼 만큼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성 문제의 훈련에 대해서, 남녀 문제의 그런 훈련,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선의 어떤 그런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아마 받았던 마지막 훈련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탤런트, 그 은사를 잘 그 디벨롭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얼만큼 사용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면서 훈련이 되거든요. 어떤 것들도 자기가,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 잘 타는 사람이 없지요. 넘어지고 깨지고 무릎도 까져보고 엉덩이도 다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훈련, 그런 훈련들을 가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요셉은 2년이란 시간을 더 보냅니다. 사실은 술관원과 떡관원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약속했잖아요. 당신들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하고 생각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내어줬으면 좋겠다. 난 사실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술관원이 이제 나가서 잊어버렸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건 뭐 나쁜 사람이다, 뭐 그건 나쁜 놈이지, 도와주고 잘 해몽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그렇지만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누굴 도와준 건 오래 기억해요 또. 그게 인간의 그 중심적, 인간의 본질론적인 그것을 좀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난 안 그렇습니다라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도와준 건 오래 기억하고,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서운해하는 거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이 뭐 이 정도 나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지나서. 그런데 이제 또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언젠가 그 도움이 다시 필요할 때 또 그 사람을 생각해내죠. 아 그때 그 사람 참 그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 사람한테 이거를 부탁하면 될 것 같아. 아 그 사람 참 이런 거 굉장히 잘했었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관원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그때 꿈을 꿨는데 그거를 풀지 못해서 그냥 이왕자왕하고 했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소년, 그 청년 하나가 내 꿈을 잘 해명해줘서 참 나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잃어버린 술관원에 대해서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인간의 모든 실수까지도, 인간의 모든 잘못된 행동까지도, 인간의 모순된 섭리도 다 계산하시고 다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환경에, 그 정확한 조건에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형편으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뭐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해서 내가 불렀다. 너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좀 그 꿈을 해명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요셉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진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참 굉장히 그 접근이 우리하고 다르죠. 네,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내 자신에게 특별히 주어진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뭘 잘 고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탤런트, 그 은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건 내 거야. 내 몸속에 있는 거니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걸로 평생 돈을 벌고, 그걸로 평생 자기가 풍요롭게 살고, 그걸로 평생 정말 뭐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갑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꼭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지요. 내가 뭐 다 아무것도 없고 그지 손가락 빠는데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한다는 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말고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든지 먼저라도 자기가 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여유가 있고, 물질도 뭐 또 재정적이나 뭐 경제 이런 뭐 어떤 삶의 여유라든지 정신적인 여유라든지 영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뭐 특별히 어떤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거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채움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탤런트를 주신 것은, 그래 그걸로 너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걸 넘어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좀 더 섬기고 누군가를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구로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그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꿈의 해몽을 주신 분은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뻐하고 그분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 스스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스스로 사용하십니다.
그 은사를 준 사람도 그 은사로 인하여 풍요하고 높은 자리에서 살게 하시지만 그 은사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1주, 2주 전이죠. 용산에 있는 한 작은 옷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벨기에의 대사로 나와 있는 그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어떤 한 옷가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뭘 하다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여종업원하고 좀 뭐가 갈등이 있었는지 시비가 붙었는지 그 CCTV를 보니까 그냥 뺨때기를 때려 올려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안 나왔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국은 유튜브 이거 다 하여튼 찍어서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갖고 청와대에도 청원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아주 궁지에 몰리니까 벨기에 대사가 사과는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 대사로 나와 있을 정도의 그 부부 정도면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어느 면으로나 적어도 중간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여쭤보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열받게 한다고 귓삼을 올려붙일 정도 되면, 그 정도 됐으면 이건 정말 아직 멀었다. 다른 나라 외교관이 아니라 어디 가서 그냥 참 그렇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옷가게에서만 그렇게 여종업원을 그냥 뺨을 때릴 그런 인격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삶 전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 되면요, 그 사람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 삶이 보이는 것처럼 이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요, 이번만 이런 게 아니고 수없이 지난 많은 날 동안 60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린 그 젊은 여자아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또 그 여자아이가 결혼을 했다면 누군가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엄마일 수도 있고요. 다만 내 직장이 거기 옷가게에 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삶을 위해서 잡을 가져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손님한테 귓삼을 맞을 만한 인격이 없는 그런 여성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가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지요. 조금만 가져도 가진 거 자랑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물질도, 내가 가진 이 탤런트, 이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이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지거나 갑질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은사의 훈련의 종착역은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하셔서 당신이 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한 나라의 넘버 2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꿈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아, 이렇게 살찐 소는 7년 풍년이고 이렇게 폐최한 이 소는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고 이때 잘 양식을 모아서 놨다가 다시 공급하고 토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지혜를 주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했을 때 애굽 왕이 그 모든 전권을 다 도장과 함께 주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왕에게 받은 전권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의 온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스림은 그 흉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받아서 어느 그 나라 곳곳 관청마다 관청 소재지에다마다 곡식을 다 쌓아놓고 아껴 먹고 절약해서 7년 큰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다시 다 내줌으로 인해서 저들의 7년 그 혹한 그 가뭄과 그 가난과 그 흉년 속에서도 그렇게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백성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한 요셉을 만들기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 나와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공무원들은 LH에서 다 땅 어디다 투자하고 어느 땅이 개발되는 거 알아가지고 소스를 다 빼내서 자기들끼리 다 팔아먹고 해먹고 집 짓고 몇 억씩 몇백억씩 다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는 그런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꿈이 없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게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그 은사와 탤런트가 나 하나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풍요로워지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사실 사는데 얼마나 부귀하면 얼마나 잘 살겠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말 끼니가 없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도 많거든요. 꼭 물질의 부분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탤런트,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런 몇 가지 훈련들, 홀로서기 훈련, 억울함에 대하여 인내하는 훈련, 누군가를 만난 그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훈련,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훈련, 이성문제 훈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디벨롭하는 훈련,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군가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작은 불쏘시개가 디딤돌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꿈이고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도 세상의 작은 불쏘시개가 되고 디딤돌이 돼서 내 등을 얹고 내 가슴을 디디고 누군가가 잘 설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